이 시간에 우리 주님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생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나시는 선물이 뭐가 있으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번 어떤 선물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되고 기억에 남는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3년 전에 받았던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주셨어요. 제 생일날이었는데요, 옆에 우리 교회 있었는데 옆에 그 교회 부지에 천 몇백 세대의 아파트 그 부지가 착공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한 500명 정도 되는 지역 주민과 저까지 포함해서 초대를 받았는데 성대하게 막 그렇게 착공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품 행사도 엄청나게 걸어가지고 거의 1억 원 이상 이렇게 경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외여행 800만 원짜리도 있었고요, 냉장고 500만 원짜리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물건들을 이렇게 경품으로 걸어가지고 하는 행사였습니다. 이야, 받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제일 갖고 싶었던 게 뭐냐면 바로 태블릿 PC였어요. 태블릿 PC가 꼭 필요해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생일인 거 아시지요? 제가 태블릿 한 대까지 필요한데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여 삼창할 테니까 저한테 꼭 당첨 몇 번인지 아시죠? 보고 계시죠? 막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태블릿 딱 번호를 보는데요, 제 번호가 없어요. 이야, 이거 하나님 돌아가셨네 이거. 속으로 막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시네, 나 생일인데 왜 안 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태블릿은 안 되는데요, 여러분 태블릿보다 더 좋은 게 됐어요. 바로 다이슨 헤어 고데기 세트 80만 원짜리가 됐어요. 이거입니다, 이거. 우와, 하나님이요, 태블릿 다는 게 그보다 더 큰 거를 하나님이 진짜 생일 선물로 저한테 주셨어요. 이야, 달려나갈 때요, 제가 100m를 한 20초 뛰는 것 같은데 그날은 10초대로 끊고 막 뛰어나간 것 같아요. 이야,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이 생각밖에, 정말 인생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80만 원짜리 고데기를 들고 얼마나 기뻐하면서 왔는지 모릅니다.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누가 보입니까? 사모가 보입니다. 야, 이거 뺏기면 어떡하나? 이 고데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하면서 막 염려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사모가 눈치가 있는지 이거 팔아가지고 그냥 태블릿 PC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니야 해 하면서 하는데 잘 못한다고 그러면서 다행히 PC 팔아가지고 PC 사라 해가지고, 여러분 그 물건이 바로 여기 이 물건입니다. 아이패드를 그때 보태가지고 이렇게 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때 참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의 선물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이에요. 시간 지나니까요, 다 잊어먹어요. 다 기쁨들이 사라지는 게 바로 세상이 주는 선물의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기억 남고 영원히 오늘도 기쁜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뭘까요? 바로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축복의 선물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는가 했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때문에 자기 하나뿐이 없는 아들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 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물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이 약속은 아담 때부터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영원히 주시는 귀한 선물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물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받을 모든 죄도 그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악과 고통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선물 되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죄악과 죽음과 저주에서 다 해방시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여러분 어떤 그런 귀한 선물보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귀한 선물이신 그 예수님의 선물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로마서 우리 5장 8절 한번,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선물 또 달라는 분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큰 선물을 이미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물을 제대로 받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 함께 읽은 오늘 골로새서 말씀 한번 내용을 아시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골로새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골로새서 교회는 에베소서에서 160km 떨어진 교회, 이 거리의 교회예요. 이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교회 이야기를 듣고 바울 사도가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이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이 바울이 처음에는 에베소서 가가지고요, 이 잠깐 방문하고 거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고 그 다음에 자기는 떠났어요. 그러다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3년이나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두란노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에바브라라는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거기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그 말씀을 배우고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제자 훈련을 하고 그 사람이 이제 훈련 받아서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인 골로새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서 교회였어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애쓴 게 헛되지 않았어요. 다 제자들이 생기고 또 다른 일꾼들이 생겨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교회만 이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에바브라가요, 그 옆에 바로 뭐가 있냐면 라오디아 교회 아시죠? 그 교회로 개척을 하고요. 또 옆에 있는,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헬 무슨 교회도 이 세 군데나 에바브라가 교회를 개척을 한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기가 훈련시켰는데 그 사람이 성장해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길러내고 했다는 소식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1세기의 골로새 지방은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의 종교를 퍼뜨리고 너무나 이단들과 종교들이 많아가지고 너무나 짬뽕이 되어 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바로 골로새서 교회였어요. 진짜 예수님 믿는 진짜 핵심을 모르는 거였어요. 진짜 예수님이 무엇을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교회가 바로 골로새서 교회였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유대인이 해당이 있는데요, 심지어는 그 유대인조차도 천사들과 귀신의 영혼까지 숭배하는 짬뽕되어 있는 그런 종교 혼합주의가 되었던 지역이 바로 골로새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이거 믿어도 되고 저거 믿어도 되고 이거 기도해도 되고 저 사람한테 기도해도 되고 저 우상한테 기도해도 된다는 엄청난 여러분 그런 확신이 없는 교회가 바로 골로새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진짜 예수님의 진정한 복음의 교회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에바브라를 더 힘주어서 격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까 해서 이렇게 쓴 서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요, 바울 사도가 인 초대교회 7개 있죠? 아세요? 에서보두, 사빌라, 에베소서, 서머나,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다음 빌립보 교회, 그다음에 그죠? 사대, 에서보서, 사빌라, 라오디아 교회, 그죠? 서머나, 그런 교회 있는데요. 그 교회에 빠진 한 교회가 어딜까요? 골로새서 교회예요. 골로새는 7교회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세운 게 아니고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로 주셨는지,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을 우리가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직접 여러분 가르쳐주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워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 교회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필요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요, 내가 왜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하는지 원인을, 이름을 몰라요. 목적을 몰라요. 내가 왜 예수님을 정말 만나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이 시대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골로새서 교회를 통해서 제대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들을 주셨는데 어떤 것들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알기 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우리 주신 게 뭘까요? 선물로. 바로 예수님은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첫 번째 우리가 받는 축복이 뭘까요?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평강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는데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어떤 가진 게 많아졌나요? 어떤 것들이 막 그냥 막 늘어났나요? 없던 질병들이 막 같이 다 치료가 됐나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느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마음속이 아무리 염려, 금신, 걱정이 와도 평안해지는 것. 그거는 예수님이 주신 평강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보세요. 아무리 가진 것 많았다고 평강할까요? 평강하지 않아요. 더 두려워요. 뺏길까 봐. 더 가지려고 욕심부려요. 또 여러분, 다른 세상의 사람들 보세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없어도 평강하고 있어도 평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데살로니가서 3장 16절에도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구절 읽어드렸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평강과 평안이에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만났는데 우리 안에 진짜 평강과 평안이 없다면요, 진짜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님 있으면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평강과 평안이 없다면 우리도 여러분 골로새서처럼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상황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밤에요, 우리 진짜 예수님 만나서 주님 주시는 평강과 평안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이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평강이 있어요. 예수님의 평안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교회인들은요, 이 평강이 없으니까요, 세상 사람 똑같은 거예요.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없네, 또 조금 막 이러고 왔다 갔다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해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의 평강과 평안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뭔가 했던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바로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평강이 없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다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주님이 다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고 내 방법, 내 생각이 여전히 아직도 나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평강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다스리고 있어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모든 것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홀가분한 거예요. 홀가분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내려놓을 때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면요, 어떤 환경과 어떤 고통이 와도 우리는 그 평안과 그 평강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우리 8장에 보면 풍랑 만난 제자들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풍랑 보고 죽겠네, 아이고 나 죽어, 아이고 어떻게 막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오니까 잠잠해져요? 예수님 오니까 잠잠해지잖아요. 예수님이 잠잠하라 바다를 명령하고 예수님 배에 오르시고 예수님께 맡기니까 그때부터 평안하게 풍랑이 일어도 잠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직 내어놓고 맡기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맡기는 저와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 평강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두 번째는 뭘 주셨냐고 오늘 골로새서 얘기합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신 것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 오늘 보면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은 여러분 초보 운전이에요. 어디를 갈지 몰라요. 어디를 어떻게 할지 우리가 가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가르쳐 주면요, 쉬워요. 내비게이션 여러분 있으면 운전할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다 알려주니까요. 어디 멀리 가도 다 알려줘요. 그 여자 말만 잘 따르면 돼요. 오른쪽으로 도세요, 뒤로 다세요, 유턴하세요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멋대로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가면 어떻게 해요? 사고 나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삶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회당에 들어가서도 말씀하셨어요. 들에 가서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떨 때는 어떤 집에 들어가서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고 또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신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요, 바로 예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소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인지 아십니까? 존 훌리라는 박사가 노벨상 수상자 400명 15년간을 연구해가지고 유대인과 기독교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 노벨상 아시죠? 이 노벨상에 보면 수상자들의 분포가 기독교인이 64%래요. 유대인이 22%래요. 천주교인이 11%래요. 불교인은 0.9%, 회교자들은 0.1%가 그렇게 노벨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모든 종교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노벨상 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97%가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모든 지혜와 답과 모든 것들이
숨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벨상 받은 나라들을 조사해 봤더니 23개국이었는데 1등부터 7등까지 한 나라는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미국, 독일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죠? 성경을 기초로 나라가 세워진 나라가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강대국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못 살았어요. 미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 기독교적인 우리 관점으로 본다면 선교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와서 이 땅에 말씀을 심어줬어요. 심지어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선교해보지도 않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성경책 2권 땅에 내려가지고 그 포졸한테 2권 줬는데 그 2권 준 게 선교의 역사에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그 2권 때문에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목사가 되고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고 이 땅이 이렇게 복음화되고 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의 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길을 얻게 하신 그 축복의 여러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유일한 축복의 책이 어딜까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얼마나 우리에게 보내시고 건지시고 하는지 몰라요. 시편 107편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뭘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건지시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름 우리 덥기도 하지만 더 가까이 할 때가 있어요. 말씀 앞에 말씀 있는데 우리 아침에 큐티하는데 우리가 목숨 걸고 여러분 더 가까이 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있는 곳에 치유가 있습니다. 말씀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말씀 있는 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있는 곳에 바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장 1절에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여러분 더 가까이 가셔서 이 무더운 여름날 더 주님 만나시고 더 놀라운 앞길이 열려지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의 축복이 뭔가 했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권세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권세예요. 그 이름의 권세는요, 능력의 권세예요. 그 이름의 권세는요, 사단 마귀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 권세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름이 바로 어떤 이름이냐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합니다. 구원 부를 때도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또 영접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갖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을 믿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요한복음 한번 14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최고의 마지막 선물이 뭔가? 예수 이름이에요. 옆에 분에게 축복해요. 당신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외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오늘 땅에서 매면 땅에서 맺혀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는 열쇠가 예수 이름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은 여러분 잘 빼먹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주 사용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게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러야 할 이름이 있어요. 오빠야 막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누나야 부르지 마시고, 누구 이름 불러야 된다고요? 예수 이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자주 사용하고,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믿고 나가야 우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뭡니까?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면서부터 안증전 40년 동안 고통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줄 게 없다. 근데 딱 한 가지 있다. 나에게는 능력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물질은 우리가 또 안 가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반드시 기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 이름 붙잡고 여러분 손을 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우리 4장 30절 한번,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니까요 질병이 고쳐져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그 거룩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능력이 이제는 사라졌을까요? 오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듯 나으리라 하시더라라고 했어요.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내 이름이에요. 여러분 내 이름을 해가지고 내 이름이 아닙니다. 누구 이름? 예수 이름이에요. 한번 옆에 분하고 실습해봅시다. 자, 한번 옆에 분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기를 원하는데, 예수 이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그거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으시냐고요. 아멘. 자, 옆에 분의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 아멘. 믿으시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사용하세요. 그거 예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우시는 게 그거예요. 오늘 다 줬는데도 사용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부르짖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 예수님이 너무나 가슴 아파 하신다라고 전국에서 사인이 왔습니다. 여러분 사용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누구든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니겠습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리는 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믿음 가지고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님 주신 평강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나가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는데요,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이 주셨던 게 축복입니까? 다른 건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으면 안 돼. 영국 런던의 K 미술관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K 미술관에 있는 작품이 큰 감명을 줘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미술관에 프레딕 와츠라는 분이 그린
소망이라는 그 작품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그림에는 어떻게 됐냐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약하게 보이는 한 여자가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의 손에는 조그만 비파가 올려져 있어요. 근데 그 비파에는 줄이 원래는 7개래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다 끊어지고 지금 몇 개 남았을까요? 한 줄이 남았어요. 그런데도 그 한 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절망 속에서도 연주하는 이 여인의 소망하는 그 모습을 이 작가가 그림으로 그린 게 바로 이 소망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다 비파줄도 끊어졌어요. 인생의 소망들도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 남은 줄이 있어요. 예수님의 줄이에요. 우리가 그거 붙잡고요,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찾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들이 다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소망의 줄을 놓지 말고 예수님의 줄을 놓지 말고 끝까지 우리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주신 축복의 선물을 붙잡고 달려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손에 고침받고 쓰임받는 저와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소망의 줄을, 예수님의 줄을 놓지 맙시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